판무파탈이라는 말이 있죠. 옴무파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아름다움,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성이 너무나 아름다우면 그 때문에 역사가 바뀔 수 있다. 판무파탈입니다. 그리고 옴무파탈, 판무, 옴무, 불어죠. 그래서 옴무파탈도 있다라고 합니다. 남자가 너무 잘생기면 역사가 바뀐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클레오파트라, 판무파탈의 대명사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여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옴무파탈은 누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가장 잘생겼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 솔로몬? 요셉?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권에 보면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다. 온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머릿결은 너무나 대단해서 연말이 되면 머리가 무거워져서 그것을 깎는데 200세켈 정도의 무게가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2kg가 넘는 거죠. 2.5kg 정도. 연말에 머리 한번 자르는데 2kg가 넘는다? 여러분들 머리 자르고 저울로 재보셨어요? 티도 별로 안 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굉장히 가벼운데.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과장법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튼 중요한 건 그의 머릿결이 대단했다라는 거죠. 고대 머릿결이 대단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도 아름답다, 잘생겼다 했을 때 머리가 없는 사람을 잘생겼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가발이라든지 아니면 머리가 많이 나는 그런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머릿결이 풍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젊다는 의미죠.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인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결이 좋고 머리숱이 많기를 많이 바라죠. 우리 수녀님들은 별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머리가 많이 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한 2년 정도 전인가 자꾸 머리털이 빠져가지고 고민이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젊었을 때는 머리가 좀 빠지면 어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빠지는 것은 더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성하다, 머릿결이 풍성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애들한테 머릿결이 풍성하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곱슬이기 때문에 아줌마들이 그래요. 1000만 불짜리 머리다. 그러면 1000만 불 제가 100만 불만 받고 팔 테니까 저한테 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제 머리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곱슬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지금은 살짝 풀린 건데 옛날엔 더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곱슬은요 머리를 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피면서 길게 기를 수 있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길게 기를 수가 없잖아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조금만 안 잘라도 어때? 얼굴이 커 보여. 부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싫었습니다. 모자를 써도 이 머리를 감고 난 다음에 쓰는 모자와 머리가 좀 이렇게 부해지고 쓴 다음에 쓰는 모자 치수가 달라질 정도로 그래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어요. 제 일생의 버킷리스트, 제가 바라고자 하는 건 머리를 한번 어깨까지 길러보는 것, 이것이 꿈인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각서라고요. 머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성의 머릿결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머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유럽의 법정이라든지 아니 음악가들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베토벤이든 슈베르트든 모차르트든 하이든이든 바흐든 핸델이든 머리가 다 똑같잖아요. 그 되게 이상한 모양, 이상한 뭐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재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외국 영화를 보면 판사나 이런 사람들,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똑같이 된 상태로 나오죠. 이 가발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머리라는 것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권위를 상징한다. 머릿결이 풍성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도 머릿결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압살롬은 머릿결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긴 데다가 몸매도 좋은 데다가 머릿결도 좋으니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야말로 다윗의 뒤를 이을 사람이 아닌가. 또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 굉장히 총명했대요. 솔로몬도 있었지만 그런데 좀 집안 문제가 있죠.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출신의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게다가 또 자기의 형이 이복형이 자기 동생을 욕보이는 바람에 아무튼 좀 복잡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한을 품고서 자기 형제들을 죽여버리죠. 왕좌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반기를 일으키게 돼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도 참 아픔이 많아요. 조금만 바뀔 수 있었다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쫓고 있다가 다윗이 반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장군과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어린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다윗 병사들과 맞닥뜨리게 돼요. 그때 노새가 향염나무 밑으로 들어갑니다. 가지가 이렇게 얽히고 설킨 데에 들어가요. 거기에 타고 있었던 압살롬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나무에 머리가 걸리게 돼요.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노새는 앞으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병사들이 그의 심장을 꿰뚫어서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권위의 상징이었고 자신의 특별함을 나타내었던 머리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투구를 쓰지 않았을까요? 투구를 썼다면 아마 가지의 머리가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서 투구를 쓰지 않았던 것이 99.9% 확실합니다. 왜 안 썼을까요? 이 머리가 상징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내세웠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대단했던 사람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데 그가 타고 있었던 것은 노새죠. 노새가 향염나무 쪽으로 가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노새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 노새는 말도 아닌 것이 뭔가 부족한 것이 이런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새는 왕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노새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노새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왕을 싣고 가는 그런 동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왕좌, 왕권을 상징한다는 거죠. 압살롬은 아버지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 반란을 일으켰고 노새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노새가 향염나무 아래 들어가는 바람에 머리가 그 가지에 걸려서 허공에 매달린 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머릿결과 노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죠? 하느님께 뽑힘을 받은 사람, 예언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무엇을 내세웠죠? 자신의 외모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릿결을 내세웠던 거죠. 그리고 노새를 탔지만 노새는 그를 인정하지 않은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겸손했다면, 조금 더 준비했다면,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윗과 압살롬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자신의 자랑거리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행복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높일 수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을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죠. 그럼 교만은 뭐고 겸손은 뭐죠? 교만이라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입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뭔가를 했을 때 호응해주지 않거나 인정해주지 않거나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비하하는
하고 평가절하한다면 우리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죠. 사람 한마디에 힘이 나기도 하고 사람 한마디에 마음이 죽어가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는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호응해주면 신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힘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나쁜 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아예 안 보고 산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눈치를 보다 보니까 나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속이 비어간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왜 겸손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겸손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면 좀 돋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데 그것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자꾸만 의식만 하다 보면 내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유를 잃어가죠. 척한다고 하죠. 척. 있는 척, 잘난 척, 많이 배운 척. 그래서 왕년에는 또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서 나를 내세울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니까 어떤 것까지 하죠? 뻥도 치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가진 것이든 또는 배운 것이든 능력이든 나의 것을 자꾸만 부풀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허무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막 있는 척 자꾸만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느님과 내 자신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내 안에 허함이 커져간다는 거죠.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볼 때마다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면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자꾸만 긴장하죠. 그래서 더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만 긴장되고 자꾸만 의식되고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피곤합니다. 몸도 안 좋은 것을 자꾸만 내보내고요. 정신도 자꾸 긴장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만 칭찬에 목이 메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묶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척하는 것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 조그만 사회 안에서도 그런데 이것이 범위가 넓어지면 어떨까요? 점점 더 높아지고 점점 더 유명해지면 어떻습니까? 10사람이 나를 알 때와 100사람이 나를 알 때와 1000사람, 10,000사람이 나를 알 때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런 노래 옛날에 있었잖아요. 정말 좋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본다는 것은 내 자유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년 만년 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남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잃어간다면 얼마나 더 공허해지고 얼마나 더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잘 보이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만 지어짜내고 척하고 거짓을 꾸며내게 되면 내 자신은 점점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관종이라고 부르잖아요. 관종. 관종이 뭔지 아세요? 관심종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게 잘난 체 하면 잘났네 또는 재수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얼마만큼이 집에 가서 해요? 그 사람 너무 잘난 것 같아. 그 사람이 좀 너무 재수없는 것 같아. 오래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중심이에요. 자기 삶을 살기도 바쁩니다. 우리가 받는 인정은 몇 초짜리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왜 척해야 됩니까? 그걸 위해서 내 삶이 왜 망가져야 되고 왜 허무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만해봤자 점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눈을 의식해봤자 점점 불안해지고 점점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것은 자기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삶을 즐기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좀 있는 척 하고 싶고 배운 척 하고 싶고 능력 있는 척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라?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롭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남을 전혀 의식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매여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율법학자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 매주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설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집에서 나갈 때는 거기에 말씀을 넣어놔요. 그리고 나갈 때마다 손으로 만집니다. 들어올 때마다 만지는 거죠. 그런데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문 앞에뿐만 아니라 자기의 옷술에 그것을 달고 다녔어요. 성구갑을 달고 다녔습니다. 말씀을 지니고 다닌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에 있는 말씀보다도 성구갑이 몇 개가 달렸는가, 얼마나 화려한가. 사람들은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리사이파 사람이다. 율법학자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이 좀 뭔가 부정적이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스승으로 대합니다.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사람, 하느님께로.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죠?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정작 그들은 어땠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길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지만 정작 그들은 하느님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런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성구갑이 더 화려해지고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교만의 결과는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죠?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중상모략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무엇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요. 그분의 기적을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왜?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서? 아니죠.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을 인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있는 척, 어떤 척 해야 돼요? 거룩한 척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본당 신부가 자꾸 우리 신부님 거룩한 것 같아 라고 여기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들 볼 때마다 고개 꺾어야 되잖아. 왜? 거룩해야 되니까. 그러나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개를 꺾고 묵주를 손에 쥐고 기도하면 거룩한 거예요? 아니죠. 거룩하신 분은 하느님 뿐이십니다.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 즉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인들도 거룩한 사람들이죠. 누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안에 품고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나 못났습니다가 아닙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이것이에요.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놓고 싶어요. 그러나 어떤 마음? 듣는 마음.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듣고 순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과 겸손은 겉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연결되느냐? 말씀에 순명하느냐 순명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명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어쨌든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도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제자가 와서 하루는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에 갔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여기에 옥자가 있는데 하느님의 옥자가 있고 옆에 많은 자리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 자리가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들, 하느님께 뽑힌 사람들의 자리다. 수많은 자리 중에서도 굉장히 큰 자리가 몇 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자리가 비어 있었대요. 그래서 저 자리가 누구의 자리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프란치스코의 자리다. 나중에 프란치스코가 하늘에 올라오면 저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했대요. 우리 스승님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어나가지고 쫄래쫄래 와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꿈을 꿨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스승님께서 나중에 하늘에 하느님 옆에 앉을 그 자리가 있다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만큼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나보다 더 대단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났습니다가 아니라 프란치스코 성인은 뭐라고 말했죠?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만큼의 은총을 다른 이들이 받았다면 그들은 더 했을 것이다. 즉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거죠.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척 없는 척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지닐 수 없다. 이런 것이 참으로 겸손이죠. 그러니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뭐다? 사용자일 뿐이고 하느님의 뜻대로 다른 이들에게 전해줘야 한다 라는 의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자유로워요?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얽매이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자유롭지 않도록 거기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사는 것이요, 또 충만하게 사는 것이요, 그리고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을 살아갑니다. 한계도 있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나에게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실천하는 거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듣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그 겸손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들리는 대로 최대한 실천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